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요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잘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시즌 1에서 아주 자세히 잘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출애굽기 17장 하루 한 장 시즌 1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과연 반석에서 물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마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게 끝이 아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으로. 그때가 언제예요?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이 강물이 그냥 샘이 쪼르르 터진 게 아니고 강이에요. 강. 어마어마한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처럼 강물이 터져 나오고 수백만 명의 것을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자, 분홍색으로 아말렉 동그라미 하시고, 아말렉이 누군가? 아말렉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동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죠. 사냥꾼이고 전쟁에 능한 자죠. 그 에서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그 자기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타고난 싸움꾼이고 그 아말렉은 광야에 최적화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싸우니라 그랬죠. 자, 싸우니라에 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최대의 위기.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갈등이 더 많았고요. 또는 광야니까 할 수 없이 찾아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우리보다 더 잔악한 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바로 은혜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뭔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뭔가 새로운 길에 접어들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적들이 찾아올 때다. 즉 위기가 찾아올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을 주로 언제 하죠?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어려울 때 해요. 막막할 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 기도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면 내 힘으로 다 하잖아요. 안 될 때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란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어려운 게 기도 제목이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면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다. 왜?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르비딤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편에 봐서도 은혜지만 적들 편에 봐서도 이것은 어서 빨리 빼앗아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만한 물을 어디서 구해요?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나왔는데 이거 뺏어가야죠. 그러니까 적들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자들도 있다. 이게 재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산만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이게 세상에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그거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때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나가서 싸우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 영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돼요. 싸움을 피한다는 게 뭐죠? 그냥 그럭저럭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 정말 적이 누군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은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적은 적당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대적하면 적들은 도망갑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에서 공부했지만 적들은요 별로 세지 않아요. 별로 두려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귀를 두려워할까요? 네, 찬양은 마귀들과 싸워올지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마귀를 두려워해요. 왜? 안 싸워봤으니까. 늘 도망만 다니다 보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싸워라. 여러분 아말렉은 태어나면서부터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기 때문에 지킬 게 없어요. 주인 재산이지 내 게 아니에요. 즉 목숨 걸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싸움 자체가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싸우라고 할까요? 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10가지 재앙도 행했고 이걸 가지고 홍해도 갈랐고 이걸 가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왔단 말이죠. 즉 지금 모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본 사람이 봐요.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봐요. 왜? 이게 못 보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인기 끄는 게 훨씬 더 좋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관심이 없어요.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은 계속 그 승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 승리를 얼마나 경험했는가가 중요해요. 경험해본 사람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니까 또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경험을 겪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해본 교회가 전도도 합니다. 부흥해본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왜?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부흥을 못 해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오면 또 뭐 하나.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를 하면 또 뭐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모세는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너는 나가 싸워라. 여호수아.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누구였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싸움꾼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싸움을 맡겨요. 왜? 그가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현장의 싸움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본문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누가 기획하나? 누가 진행하나? 그거 누가 나서서 일을 하나? 그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업무 분담이에요. 업무 분장이고 역할 분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죠. 싸우는 사람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둘 다 필요하다. 잘못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기도하면 다 되지. 다 되긴 뭐가 다 돼요? 일을 안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일이 더 중요한가? 일만 하면 되나? 아니죠. 일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기도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보여요. 빨리 나서서 뭔가를 해야지.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답답하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반면에 일하는 분들을 세속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일만 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일하며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체력의 한계가 있고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라.
죽으란 얘기죠. 못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그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또 한편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그룹이 있다. 난 일하면 돼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둘 다 안 하는 분들이 문제죠. 네, 일도 안 하면서 저건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저건 일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걸 칭찬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걸 거룩하게 보고 그것을 존귀하게 보고 그것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역할이 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교회, 그것을 칭찬하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무시를 당해요. 왜? 다음 세대는 헌금도 많이 안 해. 다음 세대는 출석도 별로야. 다음 세대는 뭐 남의 부서를 돕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걔네는 다음 미루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역할은 뭐예요? 걔네는 먹고 마시고 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놀고 잘 자고 성장하는 게 걔네 일이에요.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왜 이렇게 간식 많이 먹냐? 왜 저것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저것들은 소비 집단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예산을 줄이자 그러시는데 그럼 애들이 잘하지 못하죠. 걔네는 그 역할이니까. 계속 우리는 걔네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러 갑니다. 한 번도 안 싸워봤잖아요. 나는 싸우는 역할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대로 가요? 모세의 말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면 나의 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 우박, 암흑,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벌어지고 홍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본 사람은 본 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방식이죠.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맨날 세상에 지면서 애들한테는 야 너희는 예수 잘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죠. 어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는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구나.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믿으니까 나가 싸우라고 할 때 싸우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나가 싸웁니다. 그때 뭐예요? 아론과 훌, 모세 3명 뭐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합니까?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자,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손을 든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의지하는 거죠. 또 손을 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찬양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손을 듭니다. 지금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마치 든 이 손은 안테나처럼, 안테나가 전파를 흡수하듯이. 여러분 옛날에 TV 보다가 TV 안 나오면 어떡해요? 탕탕 TV를 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이 안테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테나가 잡히면 찌익 하다가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는 여기서 막 홍수한 경기 7.8기도 보고 그랬잖아요. 안테나가 잡혀야 전파가 잡히죠. 그것처럼 지금 모세는 손을 들고 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항복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을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여호수아가 힘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지면 지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면, 아니면 이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움직이면 이기는 게 아니라 손을 들면 이기더라.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패를 결정하는 건 현장이 아니라 골방이다. 기도하는 그룹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현장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도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우리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돼야 성공한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되면 일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면 그건 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겨야지. 손을 들든 말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냥 이기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내려오면 지게 하실까요?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시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떤 생활이냐? 기도 생활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돕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너희가 앞날이 열린다는 걸 하나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사건에 쓰임받은 게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도리어 아말렉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교육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를 삼으신 거예요. 봐라. 저 무서운 아말렉도 너희가 손을 들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긴다. 그러나 손에 내려오면 너희는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러면 그 팔이 피곤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팔, 피곤하면 안 되는데 피곤하더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자,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팔이 피곤했다.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팔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돕는 거죠. 돕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 노란색 뜨시고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팔이 피곤하면 연결해 보세요. 자, 팔이 피곤한데 손을 붙들어 올려요. 누가? 주변에 있는 두 사람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자, 연결하면 팔은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들어 올리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팔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동역입니다. 동역.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럼 싸워야 되는가? 싸움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도움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움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해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약하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 손을 잡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론, 훌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최고의 인싸가 있다면 아론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 그러면 아론은 그러다고 칩시다. 훌은 누굽니까? 훌은 모릅니다. 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 학자들도 몰라요. 연구에도 안 나와요. 훌이 누군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알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두 사람, 한 명은 아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싸가 필요하지만 훌도 필요해요. 아무도 몰라. 아싸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사람도 와서 지금 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팔을 잡아줘야 되는 건 담임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초신자도 잡아줘야 되고 다음 세대도 잡아줘야 되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난 안 해도 된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도와야 돼요.
너도 나도 다 도와야 돼요. 교회 30년 나온 분도 돕고 오늘 나온 분도 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동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이 뭐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아,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아, 저 사람은 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저 사람은 뭐 나랑 강조점이 다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도움은 돼요. 팔 잡아주는 걸 왜 못해? 아론과 훌이 팔만 잡아줬는데 그 팔이 올라가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이기는데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을 돕고 일하는 자들을 돕는 그룹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그 교회의 부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때도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일하다가 지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가 지치면 도와요. 기도하다 지치면 도와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는 이기는 거죠. 끝까지 이기는 거죠. 그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놀라운 일이죠. 안 싸워봤는데 이겨요. 왜? 무엇대로 했더니? 말대로 했더니. 모세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여호수아의 전쟁터에서의 승리만 봐요. 그런데 또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만 봐요? 산 위의 기도만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봐요? 둘 다 봐요.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한쪽만 보입니다. 한쪽만 판단하게 됩니다. 아, 여호수아가 잘 싸웠더니 이겼다. 아니야,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어. 여러분, 둘 다 필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건 언제부터? 말씀을 볼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어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둘 다 안 되면 돕는 자라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움직였어요. 왜? 이미 너무 급한 상황이고 이미 경험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승리, 오늘의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자, 이날의 승리를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직접 싸워 이겼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가? 기도한 사람이 안다는 거죠. 싸운 사람이 아니고 일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즉 앞으로도 너희가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외워 들리라고, 평생 잊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영원히 싸우실 것이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싸우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호와 니시, 노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시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1번 보시면 나의 기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가 바로 아까 모세가 손을 들었던 그 손, 그게 여호와 니시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어디선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들면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게 깃발이에요. 깃발이 뭡니까? 깃발은 통치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여기는 어느 왕의 영지다, 어느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보여주는 게 깃발 아닙니까? 즉 우리가 손을 들 때 이곳은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이 깃발이 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 손을 같이 들어서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동역과 이 합력과 합심하는 것, 그래서 이루어가는 승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데 아론과 훌이 한쪽씩 손을 잡고 버티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높이 들린 여호와의 깃발, 바로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자, 그래서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라는 말 앞에 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을 따라가면 뭐라고 밑에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손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깃발로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실 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남보다 괜찮다고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이 된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된다. 이 자리는 세상의 세탄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주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권세가 찾아올 때 싸워야 할 텐데 싸울 힘이 없는 저희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존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이기는 승리의 비결, 바로 계속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승리하고 그 승리를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를,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